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예배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상 받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상을 받습니다. 모든 경기는 다 그렇습니다. 사이클 경기도, 축구 경기도, 야구 경기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입니다. 지난 12월 9일에 대우그룹 전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저도 대우에서 몇 년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함께 하셨던 모습입니다. 김우중 회장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성공신화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30세에 대우 시럽을 창립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창업 15년 만에 대우를 국내 4대 기업으로 키우는 등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서 한때 세계 2위 총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우 신화라는 신조어와 함께 셀러리맨들의 우상으로 떠올랐던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1983년에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3년마다 수여하는 이른바 기업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국제기업인상을 아시아 기업인 최초로 받았습니다. 1989년에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에세이집을 책을 출간했습니다. 6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할 정도로 최단기 밀리언셀러 기네스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IMF 경제 위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도를 내고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룹 해체 후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생활을 지속하다가 2005년 6월 입국하여 분식회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지고 2007년 12월 대통령 특사로 사면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9일 향년 83세의 나이로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김우중 씨를 비운의 경영이라고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불행하였습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속인의 대부였던 유랑열 감독의 간증 가운데 짜장면 배달부 김우수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우수 씨는 TV 방송과 신문 등의 기부천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기부 금액이 커서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쪽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 짜장면 배달하면서 70만 원 정도에 버는 수입에도 몇 년간이나 지속적으로 불우한 어린이를 돕고 후원했다는 아름다운 사연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방송 등 각종 언론에서 기부천사 중국집 배달원 김우수라는 이름이 화제가 되자 청와대에서 그를 초청하여 선행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2012년 최수종 주연으로 영화 철가방 우수씨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김우수 씨는 부산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고 7살 때 고아원에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우수는 가족도 친척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채로 12살 나이에 고아원에서 뛰쳐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또한 시장 짐꾼 등의 일을 하면서 건건히 살아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오토바이 짐꾼 일로 그는 어렵게 어둡게 살아갔습니다. 김우수의 젊은 날은 불운의 나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8일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서 지내기도 했고 심지어 일하는 곳에서 월급을 받지도 못하는 떼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버려지고 배운 것 없는 김우수에게 세상은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막일로 번 돈은 술과 노름으로 탕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돈이 없다고 박대하는 술집에서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웃고 있고 또 잘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을 질러서 막 태워버리겠다는 분노 속에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자신을 홧김에 그냥 불을 질러 가다가 살인 미수에 그쳐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살인 미수로 구속되어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교도소 출소를 6개월 남긴 어느 날 어린이재단에서 발행하는 사과나무란 책을 읽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정폭력과 빈곤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재단에 전화를 걸어 도움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기부천사 김우수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부천사가 되면서 김우수는 하루에 2갑의 담배와 술, 모든 것을 다 끊습니다. 그 돈으로 도와준 아이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면 감사하다는 그 말에 온몸이 녹아졌고 모든 피로가 다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2011년 9월 25일 배달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고아라서 장례식을 치는데 문제가 되었는데 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이었던 최보람 씨가 상주로 그 장례식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기부천사의 마지막을 돕겠다는 장례 업체도 나타났습니다. 정부 인사, 정치인들이 그 장례식에 빈소에 다녀갔습니다.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한 정부의 시민들이 안타까움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받은 어린이와 보호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마지막 길을 비용해 주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고아로 외롭고 평생 서럽고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기부천사 김우수의 마지막 가는 길은 결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끝은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끝은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은 끝에 있습니다. 감동은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꼴찌하는 선수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달려 추월하여 여러분 1등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줄곧 1등으로 오는 것보다 여러분 끝이 더 아름다운 그 모습에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더 보내게 되고 여러분 그 상은 감동이 더 큰 것입니다. 처음에 잘 나간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잘 나가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가룟 유다는 선택됐다는 일생 영광 중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자리를 그는 뺏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 넘기는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후회하고 그는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무에서 끈이 떨어져서 시체가 떨어지면서 배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예수님의 회개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에 주어진 축복을 차버리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끝이 아름답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바울은 그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예수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는 살아갑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심정으로 살다가 그는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순교한 자는 지금도 로마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형시키는 자가 내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단칼에 베어달라. 그렇게 바울은 죽었습니다. 시작은 안 좋았으나 끝이 좋은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그래야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사람마다 시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작이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고 내 스스로 내 아버지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고 고아로 버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2019년도 끝이 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주 안에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제 점점 결산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끝을 우리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글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도 역시 바울답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마무리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사형수의 몸입니다.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안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섰습니다. 3년 동안 생사를 같이 하다가 지내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탕자가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모두가 탕자 곁을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도움을 받은 자 중에 아무도 그의 곁에 또한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 지엄 열매로조차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에 놓이고만 좋았을 때 많았던 친구들의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다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 나를 버렸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한마디에 소개되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나를 버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배신의 상처입니다. 기원전 44년 로마 지역의 줄리어스 시저는 자신이 자식같이 아끼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시저는 워낙 배짱이 두둑하고 독선적인 사람이라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루투스에 대한 사랑만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시저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시저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죽하면 브루투스 너 맞으라는 이 유언을 마지막 이것이 유언이 되었겠습니까? 절친한 친구에 대한 한 동업자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회사 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회사는 망하고 채권자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던 사람이 이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 해도 그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들 그 사람을 그렇게 믿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치료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 배신의 상처, 여러분, 이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그래서
배신의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런 상처를 입으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다 용서하고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탓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욕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그럴 수 있다고 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여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참 삶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짓눌린 분노와 억제된 슬픔이나 감정은 인생의 독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목요일 12월 26일입니다. 슬픈 소식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친구를 불러내서 칼로 살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 자기 가족을 왜 살해했느냐고 경찰이 물으니까 자기 가족을 험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람이 여러분 악해지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탓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품은 게 아니라, 원한을 품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지금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받고 억울하고 원한이 맺히지만 여러분,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가 독해집니다. 내가 악해집니다. 내 눈에 여러분 살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해지지 마십시오. 부드러워지십시오. 온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할 수 없던 것을 용서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다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3년을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다고 하던 베드로, 예수님이 내가 붙잡혀 갈 것이라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것도 총칼 앞에서, 여러분 칼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한 여인 앞에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은 여러분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제자들이고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이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11제자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너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구워주고 그를 품어줬습니다. 사명을 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그 내 마음이 그 진심이 아니었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품어줍니다. 나는 너 말을 믿을 수 없어. 너의 입술의 말만 난 믿을 수 없어. 더 이상 너를 믿지 못해. 오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줍니다. 우리 내 양을 맡겨줍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돌로 쳐라.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집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것도 어렵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과와 용서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학자들은 사과하고 용서하는 게 어려운 이유를 자기 합리화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거짓말이 타인에 대한 것이라면 자기 합리화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이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이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남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2푼을 칭찬하셨기 때문이다.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고 내가 타협하면 양보이다. 남이 친척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한 때문이고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은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내가 늦으면 설교가 중요해서 설교 시간에도 온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아니 벌써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서야.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예수님은 머리 뜰 곳도 없으셨는데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말씀 때문이다. 남이 교회 때 화장을 하는 것은 사치이고 내가 교회 갈 때 정성들여 화장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에티켓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 남을 다르게 생각하고 구별하고 차이를 두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서도 자신의 행동이 최선이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사과를 받더라도 그 정도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평생 실수하면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노를 품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명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가, 여기서 화목이, 여기서부터 평화, 화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용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시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탓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리석은 항해사는 바람을 탓한다. 어리석은 일꾼은 연장을 탓한다. 어리석은 코치는 선수를 탓한다. 어리석은 교사는 학생을 탓한다. 이외에도 어리석은 관리자는 뭐를 탓한다는 등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십시다. 여러분 풀 것은 다 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여러분 끝을 맺을 때 그 끝이 아름다운 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소망을 잃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적이 있을 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 것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끝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눈을 감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윤학열 감독 여러분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못해서 어릴 적에 둘째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하는 그 서러움과 그런 어떤 분노들 그런데 한 대학 교수의 칭찬이 야, 너 앞으로 너 같은 사람이 작가야 돼. 이 한마디에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칭찬 한마디에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꽂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꽂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있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끝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치가 끝내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더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다른 집에는 처음에 좋은 거 나오고 뒤에 사람들이 술 취하면 2주, 3주 상금 나오는데 이 집은 왜 이러냐? 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이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잔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더 좋은 일, 더 좋은 결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더 좋은 잔치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끝이 좋습니다. 끝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이 더 좋아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참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뒤에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한 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럽니다. 깊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진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적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곁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에 뿌린 수고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증리하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망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후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다 나를 배신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다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분들 만나서 용서하시고 사과하지 못한 분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내년이 또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시고 승리할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늘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끝을 잘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아버지의 후반기의 인생, 하나님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에 아름다움이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분들 아버지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남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끝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끝에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